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이 비유 두 번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신학교에 다니게 되면 과목 중에 한 과목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흔히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그 죽어서 가야 될 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너의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현재 이 삶 속에서도 천국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그러한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아주 작은 비닐 봉지 같은 걸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겨자씨라고 주셨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받아보니까 잘 안 보여요. 비닐에 이렇게 안에 있는데 정말 작았지. 한 10개 정도 들었는데도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눈도 원래 좀 안 좋지만 크게 떠도요 잘 안 보이는 그 정도로 작은 것이 이 겨자씨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한 게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키시고 놀랍게 부흥시키시고 놀랍게 발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요,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그 심령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 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들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내가 알고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내가 받았던 이 씨앗, 이 복음의 작은 씨앗이 그들에게도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았듯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질 때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은 씨앗이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대왕이면서 장군이었던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제 구라파를 다 침략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그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왕과 전쟁을 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우스 그 신하를 불러서 너 이거 가지고 이 알렉산더에게 선물로 갖다 주어라. 선물로 무엇을 줬냐면요, 이 참깨를 이만한 그 봉지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 참깨를 가지고 알렉산더에게 딱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만큼 들어서 참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군대가 이렇게 깨알같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안 되니까 너희들을 아예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답변으로 무엇을 보냈느냐면 겨자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겨자씨 하나.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지만 우리는 이 겨자씨, 생명력이 있는 이 겨자씨 하나를 그에게. 여러분, 전쟁을 누가 이겼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번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요,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이 성경, 우리가 흔히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씨가 우리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요, 그것이 아주 작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씨앗을 받아서요, 이 씨앗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뿌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이에서 시작된 이 복음, 그리고 여러분 12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번지고 또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그 씨앗, 이 복음 속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의 성경 전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우리의 심령층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고, 이것이 계속 자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영혼을 구원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요, 입술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입술의 건세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연관하면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씨앗,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구원을 행하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입술에 건세를 주셔서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들과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지만 이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였지만 계속해서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져나가는 것은 우리 입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심령 속에 받아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상당히 진취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과 의료,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약을 갖고 왔어요. 의료기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하여대나 연세대학교나 배제대학 이런 모든 배제고등학교 이런 모든 곳이요 가만히 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하나 세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확장과 발전과 성장과 부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와 가족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한 민족이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는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확장입니다. 성장입니다. 발전입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겨자씨가 막 자라가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도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하더라.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153 운동 1년 동안에 5명을 작정하고 3명을 전도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1년 동안에 크게 좀 합니다. 1년 동안에 5명을 작정하고 3명을 전도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1년 동안에 5명을 작정하고 3명을 전도하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이 5명을 전도하고 그 전도받은 5명이 또 5명을 전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요.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심령에 가득 채워서 내 가득 채운 그 말씀을 한 사람에게 전하면요. 그 씨앗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요.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안의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님 여자 몸으로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갖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잘 가르쳤어요.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CCJ 김준건 목사님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만신 성결교회 그 거목 같은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심리학 상담의 정태기 교수님 이런 분들 한 분이요 다 그 문준경 그 선생님 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때 교육을 받았던 아이. 여러분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지요. 여러분 김준건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CCC 출신입니다. 김준건 목사님한테 다 제자 훈련 받고요. 이런 분들한테 다 훈련 받아요. 예? 안산의 그 김인중 목사님 이런 분들도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이요 수천 명 수만 명들을 다 이끄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진경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이 겨자씨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들이 발전하지 않으면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또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그 정말 무서운 그런 문구를 하나 보았는데 영국의 한 사업가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분이 여러분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이 하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버스 회사마다 가서 돈 광고비를 줄 테니까 이 문구 하나만 버스에다가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니
마음껏 즐거워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모든 전 세계 버스에다가 그 문구를 붙이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 저희들이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많은 그 하나의 문장이지만요, 얼마나 많은 것.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기지 못하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 계시니까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생명을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나갔고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생겨서 사람들이 거기서 쉬는 그러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여러분 자라나서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을 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정말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1순위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여러분 겨자씨가 커져가지고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 행복입니다. 행복.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천국이라는 영원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짧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기쁨이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내 주변의 오이코스, 나의 영적인 가족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같이 천국에 가게 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 자라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은 아주 작은 것이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